성령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23절에서 24절의 말씀을 합독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 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릇들과 두루두는 화염을 두고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늘 우리의 창세기 3장은 가장 또 많이 접하는 성경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 같아도 우리가 항상 또 새로운 것을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또 계시를 하시나라는 것을 볼 때 오늘의 문제는 근본된 토지다.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별로 좋은 말씀은 아니에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다음에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쫓아내요. 그들로 인하여 이미 저주받은 땅입니다. 노로 인하여 땅이 저주를 받고, 그래서 저주받은 땅으로 내어보내요. 그래서 저주받은 땅에서 종신토록 수고해야 된다고 창세기 3장 17절에는 말씀하신 것을 보면은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아내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는 나무의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조주를 받고, 이미 조주를 내려줬죠. 그래서 너는 종신토록 수고해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주신 권리가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인간이 애를 쓰고 수고해야 땅의 소산을 겨우 얻어먹고 먹다 살다가 결국은 땅에 소속돼서 땅으로 돌아가는. 자, 이것이 이제 사람의 어떤 운명적인 것이에요. 이를 갖다가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순리적인 것이다. 땅에서 난, 흙에서 난 사람이 살다가 결국 흙으로 돌아가는 것은 하늘이 정한 이치다, 순리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시편 104편 23절에도 기록된 말씀을 보면은 사람은 나와서 노동하며 저녁까지 수고하는도다. 이렇게 근본된 토지를 가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질적인 사람으로서의 땅에서 수고하며 사는 사람이 사는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 사는 사람이냐, 딱 두 종류의 사람이 세상에 살고 있어요. 자, 이것을 보면서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47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 아담을 첫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그래서 첫사람 아담을, 그래서 흙에 속한 자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그래서 첫 아담과 그리스도를 이제 말씀하고 계세요. 여기서 아담을 첫사람이라는 것은 아담만이 최초의 사람이라는 뜻이죠. 분명히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아담 외에 또 다른 사람이 있었다는 이 설이 굉장히 강하게 미국 사회에서부터 일어나고 우리나라에서 그것을 논리적으로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이 아담이 첫사람이라 했으면 첫사람이에요. 다른 것을 생각할 필요가 없는데 그런 것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을 보면 흙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그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래서 첫사람 아담을 사람이 되게 해서 흙으로 사람이 되게 해가지고 사람을 지으시고 이 사람을 먼저 에덴 동산에 둔 거예요. 에덴 동산에 두시고 하나님을 체험하게끔 먼저 하신 것이 하나님을 체험하게끔 하신 거예요.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오늘날 이 근본된 토지라는 이 해석상의 문제를 가지고 이중 복음이 나오는 거예요. 이 잘못된 복음이. 그게 왜 그러냐면 근본된 토지에 대해서는 문자적으로 그냥 해석하니까 아담이 원래 땅을 갈며 사는 사람이다. 원래 땅을 가서 농사 짓는 사람이었는데 아담이,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 앞에 착출돼 가지고서 에덴 동산에서 선택된 거다. 선택론을 또 이제 따져요. 그럼 왜 그러냐? 가인이 살인했었을 때 어떤 사건이었냐 하면 창세기 4장 14절의 말씀을 보면은, 자, 주께서 오늘 이 짐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피 없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자, 여기서 누가 있었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가인 외에 누군가가 있지 않았냐. 가인 외에 누군가가 있다. 그게 누구냐. 뭐 이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아담 말고 사람들이 있었다. 그들에게도 윤리가 있었고 도덕이 있었기 때문에 살인자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예수 안 믿어도 살인자 그러면은 아주 나쁜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살인자라고 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좀 그 사람들을 벌써 이제 두려워하고 이러지 않았냐. 그러니까 분명히 성경에 보면 아담, 뭐 하와, 좀 가인 이 세 사람이에요. 지금 아벨이 죽었으니까 이 세 사람인데 웬 사람이냐, 웬 사람이냐. 그러니까 이제 또 풀이하는 사람은 이게 성서적 연대를 따지지 말고 근본적인 이 세상의 연대를 따지면 아담이 이 살았을 때 가인을 낳을 때부터였지만은 가인을 낳기 전서부터의 어떤 사건이 일어난 건지는 우리는 알 수 없다. 그래서 그 전에 사람이 아담의 자손이 있었다라는 설을 또 가지고 있어요. 이것도 이상해요. 그렇죠? 이게 어쨌든 간에 굉장히 위험한 이 설이 나와요. 여기에서. 그런데 오늘 이제 가인이 이렇게 있을 때 땅이 뭐 누가 있었나 없었나 사실 이거 하나도 안 중요해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관심을 두고 있냐 이게 중요한 거지. 뭐 많은 사람이 있었으면 뭐하고 없었으면 뭐 할 거예요. 그런데 이 당시에 여러분이 이해해야 될 게 뭐냐면 성경적 계산으로 하면 성경적 계산으로 시간적으로 따져보면은 6천년밖에 안 된다는 설이 나와요. 왜? 성경에 기록된 아담이 뭐 몇 살이고 몇 살 때 첫 애를 낳고 이걸 따지거든요. 그 시간을 하나님의 연대를 보지 않고 사람의 시간으로 이것을 재보니까 안 맞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6천년대 설밖에 안 돼요. 그래서 지금 뭐 6천년 이상 된 것은 하나도 없다. 지구상에 라고 말하지만 그런 모든 과학을 부인하는 거가 돼요. 그렇죠? 지금 예를 들어 공룡 한 마리만 이제 봐도 그게 6천년 전이에요? 아니에요. 10,000년 전까지 넘어가는 게 있어요. 그러면 그거 다 뻥이 되는 거예요. 그게 다 뻥이다. 그럼 과학적으로 그 연대 측정하는 법이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거예요. 무조건 6천년 안에 있는 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연대 측정에서 가장 위험한 거예요. 이게. 다시 말해서 창세기 첫날에서 셋째 날까지 올 때까지는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안 정해졌어요. 그런데 그걸 6일 창조설이라고 봐요. 그냥 첫째, 둘째 이렇게 순서를 얘기한 거지. 그날이 첫날이고 둘째 날이고 우리가 보는 날이라는 개념이 히브리 개념으로 날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 날이라는 개념을 쓰지 않았어요. 이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으로 무한되죠. 하나님의 시간은 하루가 1000년과 그러잖아요. 얼마나 흘렀는지 우리는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일째 날에 비로소 태양이 만들어지고 이러면서 시간이 이제 정해지기 시작했어요. 그게 그 시간이 하루에 24시간이냐 그 당시에 아니면은 120시간이냐 하루가 이것도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회전하고 어떻게 했는지. 왜? 그 당시에 사람도 없었으니까. 사람은 여섯째 날에 창조됐으니까. 이러니까 이런 개념을 하나님의 개념으로 보지 않고 사람의 시간과 이런 거로 개념하니까 엉뚱당뚱하게 사람의 계산 방법으로 이걸 따지게 돼요. 자, 이런 것에 대한 오류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드러내지 않은 거에 대해서 굳이 판에서 세상 것으로 맞추려다 하다 보니까 이게 이단이 나오고 오류가 나오는 거예요. 억지로 세상 것을 뚫어다가 맞출 수가 없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영감을 줘서. 그러니까 이 날에 대해서 마지막에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시간은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와 같은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냐. 그러니까 인간의 시간 개념으로 하나님의 시간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른다는 거예요. 아예. 어떻게 니들 개념으로 하나님의 시간을 따지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참 그래서요. 이게 아주 신학적으로 굉장한 논쟁을 가졌던데 뭐 그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은. 그래서 이 이단적인 사상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우리가 그런 근본의 뜻이 뭐냐? 근본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계산을 못하는 거예요. 원래 농사짓는다. 아담의 근본이 뭐냐? 농사꾼이었더라.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본은 그런 뜻이 아니고 아담은 흙에서 창조됐어요. 이게 근본이에요. 흙에서 창조되었기 때문에 흙과 연결된 생활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처음에 아담을 흙으로 지으시고 흙과 연결된 생활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것을 얻고 누릴 수 있는 에덴 동산에 두신 거예요. 이걸 계산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처음에 에덴 동산에 뒀어요. 자, 우리 오늘 말씀 그렇죠? 하나님이 일하시키기 위해서는 뭘 먼저 준다? 양식을 먼저 준다. 심을 걸 먼저 준다 그러죠? 그러니까 아담을 일시키기 위해서 사람을 만들었는데 흙으로 만들었지만 일시키기 위해서 에덴 동산에서 동산지기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것을 먼저 줘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이걸 먼저 주고서 아담이 시작하는 이게 근본이에요. 그러나 아담 너는 흙에서 나온 자다. 하늘에서 난 게 아니고 흙에다. 이게 아담의 근본이지 원래 농사졌고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해석 진짜 이상하게 한다. 자, 이렇게 봐요. 난 참 그런 해석이 안 따라가는 게 참 신기해요. 그런 걸 보면서. 그래서 이게 나는 항상 해석을 막 맞게끔 놨어도 뭔가 영감으로 뭔가 할 만한 것 같으면요. 일단 받아들이지 않고 세모표를 해요. 그리고 꾸준히 이거 해답 나올 때까지 연구를 해요. 그날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세모표를 해놓고서. 자칫 잘못하면 나도 똑같은 것을 이렇게 말할까봐 아주 이건 뭔가 좀 시원하게 딱 맞질 않는데 이런 거 있죠. 우리가 듣다 보면은 그런 게 많이 있어요. 이 생활 속에서 목사는 이제 용감해가지고 그냥 하나님 말씀이 뭐 어쩌고 저쩌고 막 떠들면 다 그게 하나님이 계시된 말씀처럼 하지만은 얼마나 해석상에 잘못하고 있는가를 참 오류를 범하고 있는가를 스스로 못 깨닫고 해요. 그걸 깨달았으면 바리새인이 회개했겠죠. 못 깨달아요 우리는. 자, 그래서 원래 하나님의 분깃이 차단돼서 본래의 기능으로 돌아간 것이에요. 본래 기능으로. 너 흙에서 났으니까 흙에서 먹고 살아라. 너 흙에서 너 내 거 갖고 살자 그러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내려가라. 그래서 흙으로 내려보내면 땅으로 내려보내서 너 본질적인 삶에 그러니까 본능의 삶을 살게 만드는 거야. 본능의 삶. 그래서 하나님의 영적 교제하는 영적 교제가 차단돼 버린 거죠. 그러니까 차단되니까 할 수 없이 이제 인간의 본능적인 기능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이제 힘이 든 거죠, 이게. 더구나 영적 생활을 체험했던 사람이 땅에서 다시 그거 하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땅에 살다가 이렇게 와는 게 좋은가? 하늘에 있는 걸 있다가 땅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게 좋은가? 자, 어떤 게 좋은지 모르는 하나님은 뭘 의도했냐 그러면 그러니까 다시 하나님이 주시는 에덴 동산에서 사는 것을 우리 안에 심어놓은 거예요. 땅에서 그렇게 타성해져서 씻지 말고 다시 회복해야 될 것이다. 이걸 회복해야 된다. 하나님을 찾아서 이걸 회복해야 된다는 그 간접적인 하나님의 계시를 마음에 심어놓고 에덴을 동산 바깥으로 내보내게 되죠. 아니나 달라요. 그 영혼이 아담에게 있죠. 동산 바깥에 쫓겨나자마자 황당하다. 이거 어떻게 살지 여기서? 그러니까 다시 회복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첫 번째 시작한 게 예배드리는 거 아니에요? 자식들 낳고서. 그럼 아담의 개념은 뭐예요? 회복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데 첫째 목적을 뒀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15절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주신 축복이 뭐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자, 이게 아담에게 준 분복이에요. 분복인데 우리는 요 단어만 따지면 일만 시키는 거구나 우리는. 그래서 열심히 일해야 하나님의 것을 먹고 살 수 있겠구나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열심히 일해야 우리 하나님의 것을 먹고 우리가 열심히 해야 하나님이 분복을 주고 복을 주실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소리하는 사람 많이 있어요.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항상 먼저 줘요. 일 시키는 자에게 먼저 줘요. 이 개념이 여러분 깨버려야 돼요. 먼저 줘요. 그런데 하나님도 이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고서 먼저 에덴 동산을 줬어요. 그래서 다른 건 마음대로 다 먹어라. 다 싸그리 줘버린 거야. 싸그리. 선악과만 먹지 마라. 이것만 금지하고 싸그리 줘버린 거야. 여기서부터 동산 지기로서의 일을 할 수 있는 거야. 다 가지고 에덴 동산이니까 몽창 다 가지고 동산 지기로서의 본의를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게 아담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시작도 어때요? 성령이 임하시고 본능을 받고. 그렇죠?
능력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파력을 가지고 그 다음에 세상을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제자들의 시작이에요. 아담의 시작이나 제자들의 시작이나 예수님의 시작은 어때요? 예수님의 시작도 시작 자체도 세상을 통찰하러 오시는 하나님의 용권을 가지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뭐 십자가에서 죽고 나서 뭐 또 영권이 생긴 게 아니에요. 지난번에 설교를 했습니다. 원래부터가 세상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모든 것이. 자, 그런 관계를 우리는 성경을 잘 못 보고 자꾸 행위에 비추다 보니까 해석에서 자꾸 문제가 되고 안 맞게 만들어 놓는 건데, 행위에 대한 설교를 하면 너무나 잘 믿는 거예요. 여러분이. 왜? 이해가 빠르니까. 하나님이 먼저 주신다는 말이 여러분이 이해가 빨라요? 아니면 여러분 열심히 하나님 복 줍니다. 이해가 빨라요. 우리는 항상 종교성에서 살았기 때문에 열심히 신한테 빌고 한 신이 우리에게 복을 준다는, 이런 하면 복 받는다는 이 개념이 우리에게 다 살아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먼저 주고서 일시킨다는 말이 생소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게 사실이거든. 생소하든 말든 하나님의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 동산을 다스리고 지키게 하라는 것은, 바로 지킨다는 것은 울타리를 친다는 얘기예요. 누가 들어오지 못하게 울타리를 쳐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소유를 빼앗기지 않고 보존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이건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의 청지기로 하나님의 것을 빼앗기지 않고 보존할 권리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도둑 맞고 사기당하는 거 이거 회개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왜? 뺏겼으니까. 말로만 다 하나님이 주신 거고, 뭐 11조 하면서도 뺏긴 건 자기가 뺏겼다 그러고, 어디 가서 날아간 건 하나님 거 날아갔다 그러고, 이런 사기꾼들이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거예요. 그게 유명한 목사들이 한 말이에요. 칼럼에 써놨지만은 뭐 어디 조그만 목사가 한 게 아니라 엄청난 돈을 가져가서 날려놓고서 자기 돈 날린 게 아니라 하나님 거 날렸다고. 이렇게 말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거 가지고 돈 좀 보태려고 그랬더니, 이거 또 날라갔네 이게. 이거 잘 안 됐네 이게. 뭐 이런 식으로 끝나고 자기 건 그냥 다 가지고 있어. 내 거 안 날라갔어요. 생기는 건 내 거고 날아가는 건 하나님 거 날아가고. 참 재밌어요, 계산 방법이.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 개념을 잘 알아야 함부로 쓰지도 않고 물질도 정말 보관할 수 있고, 이 개념이 이게 살아있으면요, 여러분 절대 물질로요 여러분 남한테 뺏기지 않고 이게 안 돼요. 이 남한테 뺏기고 육체의 병 드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육체의 병 왜 들어요? 병균이 침투하니까. 돈이 왜 날아가요? 이미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게 잘못되어 있어요. 에덴 동산 왜 뺏겨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좀 잘못됐어요. 그렇죠? 간단한 거예요. 원리를 봐요. 성경을 원리대로 봐야지 이게 이해가 되지. 원리대로 못하면 자기가 무슨 잘못했나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을 내가 옛날에 깨달아가지고 내가 돈 꿔준 사람들 나 때문에 망했구나, 이 개념이 나와요. 사실 이거요 인간 생각으로는 안 나와요. 평범한 사람 입장에서는 은혜 받으니까 그게 보이는 거예요. 내 돈 가져가니까 이 사람 망하는구나. 이거 하면 안 되는구나. 이런 얘기를 해요. 지금도 누구한테 얘기를 그렇게 해줘도 못 알아들어요. 그게 내 돈인지 하나님의 돈인지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이거 참 문제가 되는 거예요. 11조 개념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다 주신 거라고 믿는 게 신앙이지, 하나만 하나님께 드리면 되는 거야. 그래서 그건 내가 드리는 거 아니에요? 내가 드린 거? 하나님께 다 받았다는 거 아니잖아요. 자, 이렇게 다른 11조를 드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 11조 똑바로 했어, 정확하게 했어. 누가 그랬죠? 바리새인들이 정확하게 했어, 11조.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래? 도둑놈이라고 했어. 이거 개념을 잘못 생각해. 이렇게 바리새인들처럼 11조 한 사람이 있어요. 목사들도 그렇고. 모르는 거예요. 모르니까. 어쨌든 뭐 그거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주신 권리가 있어야 이 동산을 마음대로 자기가 쓸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이 권리가 박탈당해버린 거예요. 에덴 동산에는 뭐냐? 하나님이 주신 권리를 다 빼앗겨버렸다. 누구 때문에 탓하지 말아요. 마귀는 어차피 마귀예요. 어차피 멸망당할 거예요. 맨날 마귀 보고 뭐라 그래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 있어요. 왜 뺏기고 사냐?
왜 뺏겼냐? 왜 그렇게 부자 되려고 하는데 왜 가난하게 되냐? 왜 이렇게 땅에서 고생하냐? 고생 하나도 안 하게 살려고 이렇게 하나님인데 왜 이렇게 생고생을 하고 사냐? 이게 이제 하나님이 여기에 관심이지. 마귀가 그랬어요. 걔는 어차피 망할 놈이야. 신경 쓸 거 하나도 없어. 하나님은 신경 안 써요. 마귀 때문에 저 마귀 싸가지 없는 놈 새끼 저거 언제 때려버릴까? 이렇게 하겠어요? 전혀 관심 없어요. 마귀는 마귀 짓을 해야 돼요. 그러나 너는 왜 뺏겠느냐? 내가 의무를 줬잖냐? 지키라고 의무를 줬잖냐? 그런데 못 지켰죠. 선악과가 못 지킨 거예요. 참 이런 사건이 나와요. 그러면은 결국은 에덴 동산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환경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해요. 저절로 얻은 거니까, 거저준 거니까. 뭐 아담이 땅을 파가지고 에덴 동산에서 농사 져가지고서 땅을 부유하게 만들고 이거 없어요. 다 하나님이 깔아주신 거예요. 거저받은 거예요. 은혜의 동산이라는 게 가장 합당하죠. 은혜의 동산. 그런데 이것을 빼앗겨버리면 어떻게 살아요? 근본된 토지에서 노동하면 살아야 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율법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순종과 율법은 같은 거예요. 다시 말해서 불순종으로 에덴에서 쫓겨난 것은 은혜 안에 떨어진 거예요. 그럼 어디로 돌아가요? 율법으로 돌아가는 거죠. 은혜에서 떨어지면 율법으로 돌아가는 거야. 너 행위대로 살아. 율법은 네 행위대로 복 줄 거야. 네가 허는 대로 땅에서 나. 네가 허는 대로 복 받아. 그렇죠?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없는 사람은 회복하기가 아주 힘들어요. 지금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우리 교인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그냥 하늘을 부어가지고 노아 홍수 터지듯이만 부어줘야지 받으려면 그렇게 받아야 돼요. 은혜를 그렇게 받아야 뭔가 판슬이 한번 되는 거지. 확 뒤집어지는 거지. 이거 돈 모아가지고 월급 타가지고 여러분 11조 내고 뭐 헌금 내고 뭐 하고 이렇게 쓰고 교회 헌신하고 또 뭐 이렇게 저렇게 많이 나가는 게 많아요. 이렇게 쓰면서요. 여러분 돈 얼마나 먹겠어요? 한 달에 100만 원씩 저금을 합니까? 이거 쉽지 않아요. 한 달에 100만 원 저금한다는 거 쉽진 않습니다. 물론 많이 버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우리 쪽에서 볼 땐 여러분 내 11조가 뻔하기 때문에 거의 내가 볼 때는 그렇게 저금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 저금한다 그래 한 달에 100만 원씩 그래 1년에 1200만 원 저금해요. 돼요. 10년이면 1억 2천만 원 돼요. 세방살이도 못해요. 10년 내도 이건요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어차피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돈 한 푼도 없고 그래서 막 쓰라는 얘기도 아니에요. 정말 애껴 쓰지만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한번 뒤집어져야 돼요. 네. 이런 게 지금. 그래가지고서 나도 지금 이렇게 한번 보는 거예요. 이제 사택을 구입할 수 있게끔 돼 있어가지고 담임 목사 이름으로만 딱 한 채를 구입할 수가 있어요. 세금 없이. 대신에 3년만 살면 세금 없이 판세를 할 수가 있어요. 오르면은 그대로.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조건이에요, 그게. 그래서 이제 기회를 보는데 근처에 이게 잘 안 떨어져요, 이쪽에는. 또 떨어지지가 않아. 저쪽에 또 뭐 어디야? 갈아타는데 어디지? 저 밑에? 그저 본집사 학교 나오는데 거기 어디지? 무슨 역이야, 거기? 곡정? 하여튼 그 근처는 많이 떨어졌어요, 좀. 여기는 움직이지도 않아요. 돈이 워낙 많아가지고 신경 하나도 떨어진다. 말든 떨어지면 어떠하랴, 올라가면 어떠하랴, 세만 받아먹고 살지. 신경 쓰고 하나도 없어요. 다 세 받는 사람이니까. 오르면 오는 거예요. 내리면 내린 대로 받으면 되는 거예요. 은행 갖다 내는 것보다 훨씬 나니까. 그러니까 이게 참 분당하고 강남은요. 강남은 학군 때문에 올라도 안 나가요. 방 하나 나면 또 누가 얼른 껴차요. 자기 학교 들여보내려고. 그러니까 아주 그걸 갖다 뭐라 그래 그냥 하여튼 그래요. 그 단어가 내가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정도에 나도 이렇게 보고 있지만은 하나님이 한번 열어줘야 돼요. 열어줘야 일이 딱 진행이 되고 할 수가 있는 건데 자 그래요. 어쨌든 그것을 얘기하는 것보다도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분복을 가지고 사냐 아니면은 내 노력으로 사냐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불순종하고 에덴 동산에 쫓겨난 사건이 있어요. 이것을 쉽게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영 원죄에서 죽게 생겼고 막 이러다 보니까 복잡한데, 그래가지고 이거 원죄성을 따지니까 아담을 욕을 해야 되려는지, 하나님이 왜 하필 선악과를 만들었냐, 하나님을 욕을 해야 되려는지, 이거 굉장히 혼돈이 왔어요. 왜 선악과를 만들어가지고서 그것을 먹으면 죽는다고? 아니, 어떤 사람이 꿀하고 쥐약하고 같은 병에다 넣어놓고서 아이한테 이건 쥐약이니까 먹으면 죽고 이거는 꿀이니까 먹어도 된다 그러는데 애새끼 잘못 알고서 꿀을 떠먹었네. 아니, 꿀을 떠먹은 게 아니라 쥐약을. 그래서 너 먹으면 정령 죽은다 그랬으니까 너 죽어라. 아니, 그걸 안 만들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원리적으로 보자고 한번. 나는 이것 때문에요 풀리질 않고 궁금해가지고요 참 이게요 SE 많이 썼어요. 그냥 맛있는 것만 만들어 놓으면 되는 거지. 그걸 왜 가지고 그러고 아껴 먹으라 그러면 되는 거지. 조금 더 먹었다 해서 큰일 나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먹을 거 줄 거라면 참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도대체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도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뭐 괜히 또 여자 만들어가지고서 내가 여자 달란 말도 한 적도 없는데 내가 뭐 외롭다고 한 적도 없어요. 하나님이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다. 하나님 자신이 그랬지. 혼자 사는데 무슨 독처인지 뭐지 알게 뭐야. 아니, 그렇지 않아요? 누가 같이 사는 사람이 있어야 볼 때 저 사람은 같이 사네. 마누라가 나는 왜 없지? 이렇게 느끼는데 자기 혼자예요. 무인도 혼자인데 무슨 독초고 남초고 어디가 있어요 그게. 그런데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 거야. 독초하는 것이 좋지 않다. 그래서 돕는 배필을 해준다. 이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해놓고서 선악과 먹으면 안 된다 그랬으니까 이것도 가르쳐야 되겠지. 또 그래서 또 가르쳤어요. 그런데 또 이 에피네가 또 가서 털라당 또 따먹고 버렸네. 또 이런 문제가 터져버리니까 이게 어디서부터 출발해야지 아주 암담한 게 아담이었을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할 수 없이 뭐 한 몸이니까 둘이 한 몸을 일으키라서 한 몸이니까 하와가 따먹은 것을 하와 혼자 내쫓아도 한 몸이니까 나도 나가야 되는 거고 안 먹어도 쫓겨나는 거고 먹어도 쫓겨나는 거고 그러니까 아담이 하와가 주는 걸 먹는 거예요. 이게 바로 디모데 전서에 나오는 거예요. 죄를 아담이 진 게 아니라 하와가 졌다고. 그러니까 아담은 사실 하와의 죄를 뒤집어 쓴 거죠. 이게 우리가 구속사를 보면은 맨 마지막에 성경에 에베소서에 나오는 거지만 우리가 창세기 볼 땐 전혀 이게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담이 이게 결국은 누구 때문에 쫓겨나요? 하와 때문에 쫓겨나는 거죠. 결국은 하와 때문에 쫓겨났지만은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이유가 있어요. 왜냐? 에덴 동산의 회복은 아담만이 할 수 있어요. 하와는 죽었다 깨어나도 못해요. 아담에게 명령 주셨기 때문에 아담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불가능해요. 뭐 인간의 힘으로 유토피아를 건설하자. 이건 꿈꾸는 얘기예요. 뭐 우주선을 발사해가지고 제3의 지구, 제4의 우주를 발견해가지고 뭐 혹성 탈출인이 막 나오지만은 다 꿈 같은 얘기예요. 다 만화 같은 얘기 만들어 놓고 하는데 거기까지 가지도 않고 끝나요. 지구는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 땅에 우리 사는 시간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어떻게 누리는가. 그래서 이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것을 어겼을 적에 어떤 사건이 나냐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요. 쉽게 생각해요 이거를. 그런데 쉽지 않은 사건이 나온 게 이제 아말렉과 사울왕의 사건이었어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사건이 나왔죠. 사울왕한테는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명령이 똑같은 명령이에요. 그런데 뭐 됐어요? 아담은 쫓겨났어요. 그럼 사울왕은 어떻게 됐어요? 사무엘상 15장 23절에 보면은 이는 거역하는 것이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술의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니 라니까 지금 하와가 무슨 죄를 저지른 거예요? 지금 사술의 죄를 짓고 우상에게 절하는 죄를 진 거예요. 왜? 사단의 말을 들었으니까. 마귀 말을 들었고 그 다음에 피조물의 말을 지배할 사람이 거꾸로 피조물의 말, 뱀의 말을 들었으니까 영적으로는 사단에게 놀아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질서 체제에서 에덴 동산에서는 지가 다스려야 될 존재한테 거꾸로 말을 듣고 당해버리니까 이 완전 질서가 파괴돼 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상이라는 얘기예요. 누가 우상이요? 뱀이 우상이 돼버린 거예요. 뱀이. 하와의 우상이 돼버렸어요. 그 말을 들으니까 이런 거예요. 이 죄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리고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그래서 이미 왕권을 박탈시켜요. 박탈시켰지만 여전히 왕 노릇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너는 정령 죽으리라. 아담이 죽었어요. 뭐 영이 죽었네, 뭐가 죽었네, 우리는 얘기를 하지만은 어떻게 돼요? 여전히 살고 있어요. 사울왕이 여전히 왕 노릇하고 있어요. 그런데 딱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의 공급이 차단됐죠. 둘 다가. 아담도 차단돼 있고 사울왕에게도 차단돼 있고. 그러니까 고난 속에서 버텨요? 못 버티죠. 왜? 그게 바로 근본된 토지를 갈아야 되니까. 다윗은 은혜 받고 가는 거고, 은혜 받고 전쟁하는 거고, 사울은 은혜 받지 못하고 전쟁하는 거고, 똑같은 전쟁인데 엄청난 파장이 일어나는 거죠. 여기서 못 버티잖아요. 똑같은 사건이에요. 하와 사건이나 사울왕 사건이나 같은 사건이에요. 흐름을 보면. 그래서 이 근본된 토지를 가는 거, 노동력이죠. 이 노동은 율법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율법으로 살면서 바리새인들이 의롭다고 하니까 하나님 웃기는 얘기죠. 야, 율법으로 사는 건 네가 근본된 토지를 갈아서 땀 흘려서 수고해야 먹는 거야. 너 율법 지키려면 얼마나 수고해야 되는지 알아? 너 신약성경 안 읽어봤지? 신약성경 예수라는 분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고난과 고장을 당하면서 죽음까지, 십자가 죽음까지, 이거 엄청난 사건. 이게 율법 지키는 거야. 니들처럼 지키는 게 아니고 이게 율법 지키는 거야. 이게서 땅에서 수고하고 땀을 흘리는 거야. 이 뜻이에요. 여러분 이해 가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그러니까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율법 안에 이걸 지킬 사람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근본된 율법을 지키면서 잘났다 그러고 근본된 토지를 갈아서 땅에서 몇 푼 얻어먹는 거 거기서 주운 거 가지고서 우리는 잘났다 그러고 살잖아요. 그래 하나님 보기엔 우습죠. 왜 어떻게 자꾸 근본을 찾으려고 그러지 않고 근본을 찾지 않고 본래의 근본이 에덴 동산인데 이걸 찾으려고 하지 않고 왜 근본된 땅을 갈아서 주신 걸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냐. 이거 문제잖아요. 우리 은혜 아닌 게 많이 있어요. 자, 그래서 성경을 본 전도서 2장 23절의 말씀을 보면은 일평생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이라 그 마음에 밤에도 쉬지 못하느니 이것도 헛되다는 거예요. 못 쉰다는 거예요. 쉼이 없다는 거예요. 쉼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이 다 내게로 오라고 내가 너희를 쉬게 하라 이 말씀을 한 거예요. 너희들이 무슨 쉼을 쉰다 그래? 뭐 어려서부터 율법을 지켰나이다. 뭔 자랑을 그렇게 하냐? 거기 쉼이 없어. 평생을 율법을 지켰어도 쉼이 없어. 죄 안 짓고 살았는데 거기도 쉼이 없어. 그 쉼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야. 에덴 동산을 아담에게 준 것처럼 그 쉼에 대한 기쁨과 안식은 하나님에 의해서 사람에게 주시는 분복이고 이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땅에서 유리하면서 돌아다니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땅에서 유리하면서 그렇게 돌아다니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고 자부하고 살았지만은 그들에게는 안식이 없어요. 끊임없는 전쟁이에요. 지금 전쟁이에요. 그래서 솔로몬 시대를 이루어보려고 가진 노력을 하면서 금은 보화를 갖다 모아놓고 막 뚱쳐놓고 숨겨놓고 뚱쳐놓고 뭐 다 난리를 받아다 숨겨놓고 뭐 다 돈을 갖다 말르고 각 세계 은행에다가 갖다가 해놓고서 어마어마한 돈을 갖다가 마련해 놓고 있지만은 솔로몬의 성전의 회복은 예수 믿기 전에는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 솔로몬 왕이 예수예요. 이걸 모르는 거죠. 이거를. 그러니 이들이 수고가 전쟁통에 아무리 해서 뭐 팔레스타인을 이겼느니 뭐 어디를 이겼느니 박살을 냈느니 뭐 다 웃겨요. 백날 해봐야 지랄이지. 그거 지랄이에요. 아무 효과도 없는 거 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들나귀처럼 휘밍거리고 뛰고 지랄하는 거예요. 성경에 그대로 써 있어요. 들나귀처럼 뛰리라고 그러는데 그게 가인을 통한 얘기인데 그 가인이 바로 유대인들이에요. 그게 장자로서. 그게 영적 장자예요. 유대인이 영적 장자고 우리는 영적 장자가 우리 이방인들이고 오히려 우리가 또 축복받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은 사람의 행위에 의해서 복을 받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율법이고 노동력에 의해서 살면서 노동력에 의해서만 의존해가지고 자랑하는 것이 뭐예요? 자기 자랑이죠. 내가 뭐 노동은 다 노동이에요. 컴퓨터 하든가 무슨 어떤 거나 다 우리 노동을 해야 먹고 살 수 있으니까 다 사람이 힘을 써야지.
그거에 대해서 뭐 조금 더 많이 돈 벌면은 이게 은혜라고 그러고 덜 벌면은 또 왜 그런가 그러고 여기에 자꾸 치우치는 거예요. 하늘의 양식은 거기에 없어요. 우리가 노동으로 얻지 않는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의 참된 양식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깨닫기 위해서 노동으로 먹고 살던 사람, 노동으로 애굽 땅에서 430년 동안 노동으로만 먹고 살던 이스라엘 백성을 끌어내가지고 노동으로만 먹고 살아가지고는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걸 가르치는 게 만나를 주시잖아요. 그래 하나님이 주신 걸 먼저 너희 노동에서 먹고 사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주신 걸 먼저 먹어야 그 다음에 너희 노동이 가치관이 있다. 가치관이 있는 거예요. 애굽에서의 노동하고 가나안 땅에서의 노동하고 한번 상상을 해봐요. 가나안 땅은 어마어마한 걸 거둬들이는 거예요. 뭐 이렇게 막 한 번 하면 우수수 거둬들이는 거예요. 애굽에서는 신나게 노동하고 먹을 그날 양식 하나 버는 거예요. 똑같은 노동인데 하나님의 은혜에 살다가 하나님의 양식으로 살다가 노동하는 사람은 걷는 노동, 여유있게 걷는 노동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진 상태에서 노동하는 사람은 그냥 먹고 사는 거예요. 그냥 이 차이가 애굽에 가나안 땅 들어가니까 노동 안 하고 그냥 막 저절로 입만 벌려면 그냥 신기해. 나무가 소리만 내면 열매가 두두두둑 떨어져. 이런 건 아니잖아요. 이런 거는 다. 그러니까 이 권리가 어떻게 다른가를 여러분한테 설명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아담에게 땅을 경작하게 하신 건 행위에 의해 결과를 얻는 법으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과 똑같은 거예요. 율법을 주신 거야. 그러니까 자 봐요. 시내산에서 백성들이 하나님한테 올라가기가 두렵고 무서우니까 모세 보러 올라가가지고서 당신 혼자 올라가서 말씀 듣고 내려와서 우리에게 말하면 우리가 다 지키리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지키긴 뭘 지켜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지켜? 내가 모세에게 말한 것을 너희한테 전해주고 모세가 전하면 너희가 다 지켜? 그래 한번 지켜봐라.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게 율법이에요. 그 싸가지 없어서 율법 주는 거예요. 아니면 정말 은혜의 법 주고 싶어도요. 그러니까 율법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지키다가 다 지치는 거예요. 율법 너무 힘들다. 율법 다 지쳤어 우리. 자 너무 힘들다. 그러니까 어떡하지? 우리 율법으로 진짜 살 수가 없구나. 요때쯤 되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 지키는 자들을 향해서 다 내게로 오라. 그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라. 이렇게 메시지가 나오는 거예요. 이 성경 전체의 얘기가 지금 한 번에 압축해서 막 나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뭐가 복인지를 알으라는 얘기예요. 여러분의 수고한 대가만을 받는 것이 정석으로 보느냐 아니면 은혜의 소산을 받느냐. 은혜의 소산은요 요만큼 애써도 이만큼을 얻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통해서든지 뭘 통해서든지 내가 요만큼 얻는데 이만큼도 얻을 수 있고 이만큼도 얻을 수 있고 오늘 내가 누가 감상금을 했는데 우리 교회에서 획기적으로 감상을 그렇게 크게 해본 사람 나 한 번도 못 봤는데 딱 하나가 생겼어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 웬일인가 웬 말인가 그래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참 재밌다. 상황을 가만히 참 재밌다. 그런 걸 한번 이제 느껴봤는데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로마서 3장 20절의 말씀을 보면은 글자 그대로 결과를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을 열심히 지켰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복 받으려고 그렇죠? 이 말한 사람이 난 율법 전혀 몰라. 우리 같은 사람이 얘기하면 우습죠. 근데 율법사 중에서도 철저히 율법을 지키고 율법으로는 흠없는 자예요. 이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을 복을 받기 이렇게 사는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는 그 앞에 의롭다 하시면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습니다. 그럼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 뭐예요?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짓고 있는 죄가 뭐냐?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체가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갖고 화목하는 게 복인데 하나님과 화목되는 것이 싫어가지고 거부하면서 모세보러 대신 올라가라고 이렇게 말하는 이게 죄라는 얘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그걸 죄라고 찾아낸 사람이 있어요? 십계명에 의해서만 무슨 죄졌냐 이렇게 찾지 이미 십계명을 주기 전에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는 그 마음을 이미 하나님이 정죄해버려서 율법을 때려줬는데 그 마음이 죄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먹은 마음이 그 죄라는 것을. 그래서 지킬 수 있느냐? 못 지키잖아요.
그러니까 죄죠.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신해산 사건은 매우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율법을 자꾸 봐요. 그러니까 정작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걸 왜 율법을 줬냐고 물어보면 아는 사람 몇이나 될까요? 하나님이 왜 율법을 줬을까? 한번 물어봐요. 이거 아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을걸요. 왜냐? 이걸 알려면 신해산 사건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이거를. 그런데 거의 신해산 그러면 율법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요, 정말 우리가요, 신학 공부해가지고 목사가 되지만은 정말 공부, 쓸데없는 공부 되게 맨날 수박 잘라놓고 속은 먹지 않고 수박 껍데기 잘라가지고 분해 분석해가지고 비타민C가 얼만큼 들어있고 이런 거고 속 안에 그 건들면 안 돼. 그거는 놔둬야 돼. 이런 식으로 배워가고 계란을 갖다 놓고서 그걸 갖다가 이렇게 놓으면은 나 거기서 뿅아리가 생겨가지고 닭이 되고 닭고기를 먹으면 튀겨 먹으면 맛있고 치킨도 먹으면 맛있고 이렇게 먹으면 되는데 그냥 뿅아리 그 계란 하나 놓고서 분석해가지고 계란에 안에 그 영양소가 얼마나 많을 것이며 하루에 계란을 하나씩만 먹으면은 뭐가 어떻게 되고 그래서 계란을 많이 먹읍시다 그래. 이것만 보는 거야 이것만. 얼마나 지금 이게 실제 여러분의 이루어지는 일들이에요. 뭐가 어떻게 되면 핵심보다도. 그러니까 계란 먹을 바에 통닭 사 먹는 게 더 맛있지. 그럼 통닭 사 먹을 생각을 안 하고 우리가 쉽게 영세민들이 우리가 그래도 영양 보충하려면 계란 먹어야 된다 이러잖아요. 계란 나쁘다는 게 아니라 개념이 지금 틀리잖아요. 개념을 왜 여기에 맞추냐 이게요. 왜? 그러면은 씨를 심지 말고 다 호로당 까서 터먹어버리지. 씨에 영양가가 많은데.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씨를 심어야 되는데 생각 발상이 참 이상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생각하나. 그런 사람들 쳐다보면서 이해가 안 가요. 어떻게 생각을 저렇게 하고 있나. 이런 걸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 이제 원점으로 돌아가서 에덴이 뭐예요?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뭘로 기뻐해요? 하나님의 것을 인간이 가지고 누리는 걸 기뻐하는 거예요. 이게 기쁨이에요. 뭐 갖다 바치는 게 기쁨인지 알고 그런지 알고 율법은 종교심이니까 뭐 갖다 바치잖아요. 아들도 바치고 갖다 바쳐요. 그리고 하나님이잖아요. 너희들이 하도 갖다 바치는 거 소와 양이나 뭐 이런 거에 내가 질렸다고. 그런 거예요. 갖다 바치면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을 누리는 게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아멘. 이게 이제 원리입니다. 자, 그래서 하와가 에덴에서 쫓겨난 이유는 하나님처럼 스스로 살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스스로 살아보라 한 거죠. 그래서 쫓아내는 스스로 살아보라. 그럼 내 도움 없이 살 수 있어? 그거 한번 해봐라. 나가서 스스로 살게 하는 거예요. 스스로 살게 하니까 벌써 가정이 파탄나고 개판이 일고 직전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인의 동생 이름이 누구야? 아벨이지. 아벨은 뭐 믿음이 좋고 신앙이 좋고 이런 거 같지만 신앙이 좋은 뭐하고 믿음이 좋은 뭐에 죽었는데 뭐 하는 거야? 다시 말해서 믿음의 싹을 필 수가 없는 가정이 돼버린 거예요. 누구든지 거기 믿음이 있으면 죽어요. 가인한테. 이럴 정도로 완전히 사망이 뒤집어 씌운 가족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셋을 매매해가지고서 구속사를 시작하잖아요. 누구의 후손이 아니에요. 솔직히 해서 아담의 후손도 아니고 가인의 후손도 아니고 누구도 아닌 하나님이 예비된 자를 통해서 시작하는 거예요. 왜? 인간이란 존재가 그렇게 타락돼가지고 쓸 수가 없는 존재가 돼버려요. 그때부터가. 자,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의 환경에서 쫓겨나가지고서 슬픔과 노고밖에 없는 거예요. 기쁨이 없는 거예요. 기쁨이 없어요. 기쁨이 없이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려서 고생도 아니지만 고생은 어머니가 했는데 어머니가 한 고생을 이어받아서 같이 조금 고생을 했죠. 고생을 하다 보니까 잃어버린 게 내가 웃음을 잃어버렸다잖아요. 그래서 하도 주눅들어 살아가지고 큰 소리 치는 법을 나는 말을 크게 못해요. 얘기하고는 그런 게 생겼어요. 오늘 낮에 보니까 애쓰기 웃는 거 보니까 천장이 몇 번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데 손가락 떨어질까봐 몇 번 쳐다봤어요. 그렇게 호탕하게 웃어요. 참 좋은 거예요. 왜? 정말 어떻게 저런 웃음이 나올까? 어떻게 저런 호탕한 웃음이 나올까? 너무나 오늘 깜짝 놀래고 좋아요. 이게 참 저런 면이 있었구나. 참 담대하잖아요.
세상 말로는 버릇 없는데 세상 말로는 목사님도 계시고 장년도 계신데 그냥 막 그냥 입을 다 크게 벌리고 노래하는 것처럼 뭐 어쨌든 그래. 그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야. 참 담대하다 이렇게 호탕하게 할 수 있는 게. 그래서 내가 알잖아요.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점이 애들이 돈을 많이 벌어서 돈을 갖다 줘서 좋은 것보다 좋아하는 게 뭐냐 그러면 웃음이 있어요. 애들은 잘 웃어요. 뭐 조그만 웃음 웃고 그냥 막 호탕하게 웃고 뭐 먹는 거 맛있게 먹고 반찬도 막 더 차리고 난 내게 먹으려고 하나씩 줄이는데 얘들은 하나씩 더 흔들어 먹고 뭐 어쨌든 부자 아버지를 가지고 있으니까 뭐 그렇겠죠. 나도 부자 아버지를 믿었어요. 어려서부터. 그런데 그렇게 못 살았어요. 참 이런 걸 보면서요. 정말 하나님의 분복을 도움은 받았지만 분복을 가지고 누리는 거하고 도움을 받고 사는 거하고는 큰 차이구나. 이런 걸 이제 다시 한번 발견합니다.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 도움을 받고 삽니까? 아니면 분복을 준 것을 누리고 삽니까? 이 차이죠. 자, 그래서 성경에도 중요한 것이 기쁨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을 찾아야 되는데 이것도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찾아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그래서 너희가 나의 기쁨 안에 이러잖아요. 그럼 에덴 동산은 누구 아니었어요? 하나님 아니었죠. 예수님은 이제 나의 기쁨 안에 너희를 참여케 하려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얘기예요. 그럼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기쁨 아니었어요. 이걸 몰랐던 거죠. 이거를. 그래서 은혜에서 이제 율법으로 이제 내려가면은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는 값없이 얻는 하나님의 은총이고 율법은 사람의 노력으로 수고한 대가를 얻는 거예요. 딱 두 가지예요. 그런데 우리는 율법에 살면서도 하나님이 주셨다고 그러고 은혜 안에 살면서도 하나님이 주셨다고 그래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는 가짜죠. 그렇죠? 그럼 어떤 사람은 난 율법 안에 살았으니까 난 11조 안 해도 되겠네요 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안 해도 되죠. 자기가 그렇게 얘기했다 그러면 이거 내 힘으로 버는 겁니다. 그거 할 필요가 없죠.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하니까 하는 거지만 자, 이런 걸 우리가 하나의 개념으로 볼 수가 있어요. 무조건 다 드려야 되냐 라고 난 말하지 않아요. 그게 당신 거라면 안 해도 된다.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그래서 11조는요 처음부터 11조라고 안 그래요. 은혜 받아야 스스로 알아서 하는 게 제일 좋은 거지. 11절 하세요. 그럼 복 받는다. 이게 옛날에 가르친 법이에요. 그렇죠? 교육은 무조건 11절 복 받는다. 그래서 복 받으려고 몇 번 해봤는데 복을 안 주는 것 같거든. 그러니까 무슨 뭐 돈 날라간 것 같으니까 그 다음에 부담스러우니까 교회 떠나버리는 거예요. 왜? 딴 교회 가서 처음부터 안 하면 되고 근데 여기는 허다가 안 하면 안 되니까 또 계속 해야 되니까 부담스럽고 딴 교회 가면은 처음부터 안 하면 되니까 안 하고 다니는 거예요. 등록도 안 하고. 이게 이제 편리성이죠. 괜찮아요. 그렇게 하다가 살다가 가시면 돼요. 그래서 결국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진 것을 하나님은 지적을 하고 있어요. 이게 계속 신약까지 지적이 되는 거예요. 이 지적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내려와요. 그게 이제 갈라디아서 5장 4절에도 이 말씀을 보면 자 어디 갔나? 이사 갔어? 자, 여기서 봐요.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자는 우리가 내 힘으로 벌어서 먹고 살면서 만족하는 거예요. 이게 율법 안에서의 의로운 거예요. 내 노동력을 가지고 먹고 살면서 내 스스로 만족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자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무서운 말이죠. 그리스도에게 끊어진 자인데 뭐 어떡할 거야?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다. 누가? 에덴 동산에서 하와 아담이. 여기서 떨어지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잖아요. 은혜의 동산에서 쫓겨나잖아요. 은혜에서 떨어진 자가 돼버리잖아요. 그러나 각자 수고하고 일을 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 이런 상태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걸 회복하는데 얼마나 걸렸겠어요? 어마어마한 연도가 걸리죠. 예수 오시기까지 첫 아담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창세기 3장에서 넘어가면서 사단에서부터 사단이 직접적으로 개입하여 사람들을 갖다 다 살인자가 만들어 놓고 살인자의 시작처럼 들어가면서 살인자의 자손들의 시작과 하나님의 예비하신 자의 사람들의 시작과 두 가지의 사람들이 흘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법에 속한 자는 전부 살인자들이에요. 그래서 영의 법에 속한 자는 하나님이 예비된 자. 자, 이 두 가지 개념이 쫙 이 세상 족보, 사람 족보. 자, 이런 관계를 우리가 이게 다시 한번 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도 에덴 동산의 축복을 누리려면 은혜에서 떨어지지 마라. 은혜에서 벗어나지 마라.
이게 매우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전도서 5장 18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누리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이것이 그의 분복이라. 정말 복이 뭐냐? 우리가 수고하고 뭘 다 해요. 하면서도 그걸로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만족의 분복이 있어요. 만족하신 기쁨이죠. 이게 분복, 그 하나님의 분복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은 재물과 부여를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분복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해 하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다고 내 노동 안 나가. 모집사 안 나가니까 영집사 혼자 나가. 노동하니까 이거 내가 수고한 대로 이제 땅을 이렇게 이거 아닌 것 같아. 하나님 주신 건 뭐가 되겠어? 나 집에서 좀 성경 보고 있을 테니까 일하고 와.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일하되 뭘 잃어버렸던 것이 행복해요? 하나님이 주신 즐거운 낙이에요. 일하면서 얻는 낙이에요. 하나님 주신 분복이에요. 그래서 즐겁게 모든 것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일하는 게 지겨워서는 게 아니라 아주 일 그 자체를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해요. 선물이라고. 자,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뭐 돈이 많아서는 많은 사람들을 얻는 것도 복이고 없는 상태에서도 우리가 이 여러 가지 직업이 있지만은 좀 힘든 직업도 있어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분복을 받아 수고함으로 수고는 해요. 그런데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즐거움이 있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일하면서도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내가 기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결론을 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기능적으로 수고해도 하나님이 주신 공급함이 있어야 되고 우리가 물질을 누리는 것보다 이 마음의 기쁨이 더 커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은혜 받은 것을 빼앗기지 않고 사는 게 하나님의 분복을 누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제 마르다와 마리아의 얘기로 결론을 내립니다. 누가복음 10장 42절의 말씀을 보면은 자, 이게 누구예요? 마르다가 말도 안 하고 예수님의 말씀만 듣는 그 마리아에게 대해서 일 좀 하게 해달라고 얘기를 했을 때 예수님이 그랬어요. 그러나 마르다 보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한 가지만 하라 족하니라. 일 너무 그렇게 다 하려 그냥 아무거나 하나만 하고 그만 하니까 족하니까 그렇게 해라 라고 말하지만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이라고 해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라 하시니라. 그럼 빼앗기라는 얘기예요. 빼앗기지 말라는 얘기예요. 나눠 가지라는 게 갖지 말라는 거예요. 은혜는 나눌 수가 없어요. 같은 설교를 하고 장로님 은혜를 많이 받아가지고 옆에 앉은 신강선이가 은혜를 못 받으니까 내 거 조금 주자. 그래가지고 은혜를 조금 나눠줬더라. 없어. 은혜는 나눠줄 수가 없는 거야.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주시는 선물이야. 놀라운 거예요. 돈은 나눠줄 수가 있어요. 몸의 돈. 그런데 은혜는요 절대 빼앗기지 않아요. 남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고 나서 이 사건 이후에 늘 얘기했지만 마르다는 조용히 사라지잖아요. 마리아는 계속 기록돼 나오지만 마르다는 사라져버려요. 사울왕은 사라져버려요. 다윗은 계속해서 나오고 자기 아들 낳은 솔로몬과의 또 다윗의 얘기가 쭉 나오고 계속해서 기록돼 나오는데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율법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은혜에서 출발해서 율법으로 돌아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 우리가 쉬운 것 같지만 어려워요. 그래서 오늘 결론적으로 이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항상 은혜에 떨어지지 말고 은혜 받으려고 노력해라. 항상 은혜 받으려고 오늘 예배도 은혜 받으려고 할 때요. 어떤 말씀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에 뚫고 들어가려는지 그건 아무도 몰라요.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은 어떤 말에 뚫고 들어갈지 몰라요. 그게 딱 들어오는 순간 마음이 참 느껴지는 게 있어요. 그때 발견되는 게 그리스도의 모습이에요. 나는 참 설교 준비해서 그걸 많이 느껴요. 오늘도. 그래서 구운 떡과 구운 생선,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분기,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는 것, 제사장만이 가질 수 있는 권리,
그래서 낮에 응식이라는 것을 줬어요. 응식이라는 걸 내가 이제 그걸 이제 설교를 마지막 마무리를 못했는데 응식이 무슨 뜻이냐 하면은 그 문자적으로 보면은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이 다 갖다 이제 백성들이 갖다 바쳐요. 헌물을 다 바쳐요. 그러면은 이 제사장이 자기 몫을 챙길 수 있는 법적 권리예요. 자기 몫을 챙길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응식인데 그 오늘날 우리가 다 제사장이잖아요. 그러면 뭐 목사만 챙기다 우리 뭐야? 우리 뭐 어떻게 챙겨? 이런 게 아니고 그것의 의미를 보면은 뭐냐면 하나님께 드려진 건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가질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게 응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줘요. 세상 것만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것을 줄 수 있는 것. 이게 제사장에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 응식이에요. 제사장들 반연의 선자들에게. 그래서 이거를 법령으로다가 정하신 법이에요. 딱 하나님이 이거는 누구도 변개치 못하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을 가질 수 있는 자격이 이 사람에게 있다 해서 선포하는 거예요. 이럴 정도로 그 음식에 대한 권리가 대단히 세요. 이것을 예수님께서 오늘 하신 거예요. 오늘 이런 믿음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합당한 뜻이 무엇인가를 또 우리가 밝히 보고 또 이제 내일 모레는 이제 교도소에 가서 우리가 선교단원으로서 하나님을 표현하러 가는 거예요. 찬양이든 설교든 뭐든 그들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 우리 보러 찬양 잘했다 이 박수 치는 거 받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설교 잘했네. 그래서 난 목사가 다른 목사보다 설교를 잘하네. 이런 거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들 속에 예수를 표현할 수만 있다면 알 수가 있게 했다면은 우리가 어떤 행위든지 그러면 우리 성공하는 거예요. 그럼 그 기쁨 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 안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게 관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준비하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할 때는 정말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번에도 이루어지고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 안에서 표현되어 그들이 깨달아서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가를 알고 깨달아서 결단하고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성령께서 기름 부음이 풍성해지도록 역사해달라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